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계시록 1장 4절부터 주시는 말씀, 두 번째 귀한 말씀으로 일곱 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가 이 귀중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너무나 귀중한 말씀을 함께 살피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나라와 그리고 왕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 도중히 사역하고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보좌에 앉아 천년 동안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 왕의 영광을 가지고 하늘나라까지 올라가는 이 귀중한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화가가 화실을 만들지 않습니까? 작업하기 위해서 화실을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온 우주를 화실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화실 속에서 위대한 작품, 바로 마지막 날에 인간을 흙으로 빚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아름다움을 청자기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조각을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진흙을 빚으셔서 하나님의 생기를 넣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만물의 영장으로 마지막 날 화실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이 도자기가 굳기 전에, 고려자기, 엄청난 가치를 가진 이 청자기를 굳기 전에, 마르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떨어뜨려져서 구겨졌습니다. 망가졌습니다. 그랬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은 고민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위대한 작품인데 화실을 만드시고 거기서 최고의 걸작품을 만드셨는데 이게 그만 이렇게 망가져 버렸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청자기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잘게 부수셨습니다. 진정으로 회개를 하게 하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우리를 만드신 후에 우리 인간을 통해서 이제는 아름다움을 모든 천군 천사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걸작품을 만들었노라,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은혜를 베풀고 내가 생명을 주고 내가 피 흘려서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었노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거기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영광을 받으시는 그것이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왕권도 주시고 나라도 주시고 그리고 보좌도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실상 우리가 영광스러워짐으로 그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자녀를 낳아가지고 자녀가 주님 안에서 잘 자라서 사회에 이바지하는 훌륭한 인격자로 훌륭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면 저 사람을 낳은 사람이 누구냐, 저 아이를 키운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영광을 받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져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게 될 때 이거야말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 되어짐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바로 땅끝까지 나가서 순교의 제물로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활을 보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귀중한 사명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멋진 모습으로, 멋진 두중인으로, 멋진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영광 존귀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일곱 교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가 계시록이 언제 쓰여졌나, 언제 주 95년에 반모섬에서, 어디서? 반모섬에서 유배당해 가지고 요한이 나이가 많아서 그곳에서 진짜 유배당한 그곳에서 계시록의 이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에게 전해 주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반드시 속히 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시를 누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바로 이 계시록 우리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반드시 속히 될 그 모든 일을 왜 주셨는가? 거기에는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재림의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록의 말씀을 주셨음을 육가 원칙을 통해서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일곱 교회 안부를 이제 요한이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안부를 묻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사랑을 받았던 요한입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제자는 다 죽음이 무서워서 도망갔지만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 앞에까지 나아갔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유언을 들었던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기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앞에까지 나아갔던 위대한 사도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끝까지 충성한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그에게 이제는 이것을 일곱 교회에 전하라고 편지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은 사실상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그리고 또 우리는 역사적으로 순차적으로 되어 있는 이 편지를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고 있는 그대로 믿고 있는 그대로 이 말씀을 준행해 나가는 우리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일곱 교회, 아시아에 일곱 교회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곱 교회라고 그 이름을 이제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까지 쭉 말씀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있었던 아시아의 그 교회가 역사상 교회가 일곱 시대로 그렇게 이 세상에 일곱 교회 시대로 이 땅에 교회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전통 부채를 보면은 합쳐지면은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아시아에 일곱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쫙 펼치면 어떻게 됩니까? 일곱 시대로 이 세상의 교회가 그렇게 펼쳐져서 이제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초대교회부터 종말시대까지 교회가 쫙 퍼지고 그 다음에 또 합치면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아시아에 있었던 일곱 교회가 뭉쳤을 때는 일곱 교회고 펼쳐지게 되면 그 전통 부채처럼 쫙 펼쳐지게 되면 이 세상이 일곱 교회 시대로 펼쳐지게 되어졌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일곱 교회에 편지했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에 실제 있었던 일곱 교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펼쳐질 때 이 세대가 일곱 교회 시대로 펼쳐져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일곱 교회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의 최대 관심, 예수님의 최대 관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은혜와 평강,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영광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름다운 작품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짐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래서 여기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을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장차 오실 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거 예수님인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밑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여기 삼위일체가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또 후에도 계실 장차 오실 이라고 말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장차 오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 땅에 재림의 주님처럼 하나님도 오십니다. 왠지 아세요?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장차 오실 이는 백보자 심판의 심판장으로 오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보좌 앞에 일곱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일곱 영, 일곱 영은 성령님을 말씀하죠. 그런데 일곱 영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는 왜 일곱 영이라고 했을까? 일곱은 완전을 얘기합니다. 완전하신 성령님 뿐만 아니라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성령님. 그래서 일곱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완전을 얘기합니다. 계시록을 보면 일곱이라는 말이 참 많이 등장해요. 일곱 교회, 일곱 촛대, 일곱 영,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일곱 인, 일곱 대접, 일곱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일곱이라는 말은 완전을 얘기하고 모두를 얘기하고 그리고 또 일곱이라는 말은 충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곱 영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령님은 온전하시고 거룩하시고 그리고 완전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바로 일곱 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이전에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일곱 영은 성령님을 말씀합니다. 보좌 앞에 일곱 영, 성령님이죠. 그리고 이제 충성된 증인 예수님으로 이제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기에 세 번째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할렐루야!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가장 먼저 충성된 증인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충성이라는 말은요, 죽기까지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그 충성이라는 것은요, 시종일관 변함없이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생명 바쳐 그렇게 충성하는 그 충성이라는 말은 faithful, 언제까지요? 끝까지, 영원토록. 그래서 이 faithful 충성이라는 말은 끝까지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인이라는 말은 마투스라는 말로 순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것을 바로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하시고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속의 제물이 되신 충성된 증인이라는 말은 목숨을 바친 순교자를 얘기합니다. 목숨을 바친 제물이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여기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끝까지 죽도록이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죽음, 순교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은 먼저 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셨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개의 부활이 이 땅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세 부활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이나 모든 복음서에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죽은 자들 가운데 제일 먼저 첫 열매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두 증인들, 복음을 전하다가 목배임을 받고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두 증인들은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첫째 부활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런 말씀하죠. 내가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고 하노라.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른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나기 위해서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 가운데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나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소원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 증인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땅끝에서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목배임을 받는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목배임을 받은 자, 복음을 전하다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보좌에 앉아 천년 동안 다스리리라 하신 그 말씀의 주인공으로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둘째 부활이 등장합니다. 그 둘째 부활은 모든 죽은 자들, 그래서 음부에 있든지 낙원에 있든지 그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이제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 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둘째 부활, 모든 자들이 이제 부활하게 되는 둘째 부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첫째 부활의 영광에 꼭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계시록 20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에 가보면은 첫째 부활에 일어나는 사람들을 거룩하고 복되도다! 거룩이라는 말을 집어넣어요. 왜 거룩이라는 말을 넣을까요? 우리는요, 첫째 부활로 일어나는 사람들은 할렐루야! 백보자 심판을 거치지 않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6절의 말씀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보좌에 앉아서 왕 노릇하는 이 귀중한 은혜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첫째 부활로 일어나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두중인 사역을 하면서 또 땅끝에서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면서 이렇게 고생하고 이단 소리 들어가면서 핍박을 받아가면서 제가 정말 계시록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도 받고 그러지만 저는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는 첫째 부활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도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아니, 부활은 다 하는데 왜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다 라고 그렇게 그가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첫째 부활로 일어나기를 원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째 부활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이 귀중한 영광이 꼭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 부활로 일어나는 사람은요 3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하다라는 말씀 그대로 백보자 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천년 동안 이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린 후에 예수님과 함께 그대로 백보자 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왕의 영광을 가지고 이제는 거룩한 성에 천성에 우리가 들어가게 됨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같이 죄가 많은 사람은요 절대로 저는 백보자 심판을 거치게 되면 너무 허물과 죄가 많아서 부끄러워서 주님께서 이렇게 복되고 거룩하도다 한 첫째 부활의 영광이 저에게는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저는 첫째 부활의 이 영광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고 앞으로도 정말 죽음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고 목뱀을 받는 첫째 부활의 주인공으로 온전히 드려지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첫째 부활의 주인공은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다스립니다. 이 영광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좌가 있는데 거기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살아서 부활해서 보좌에 앉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3번째 축복이 뭔지 아세요? 저는 이것 때문이라도 꼭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돼요. 여러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예수님의 아내가 되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영광과 부와 존귀와 그 모든 충만하심을 아내인 우리에게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계시록 19장에 보라! 이제 신부가 예비되었으니 혼인잔치가 일어나게 되는데 아멘 할렐루야 서로 화답하면서 우리에게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시고 예수님과 결혼한 후에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우리가 신혼여행을 이 땅에 내려와서 신혼기간을 천년 동안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광 꼭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어떤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백보자 심판을 거치지 않는 영광. 두 번째는 우리가 보좌에 앉아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영광. 그 다음에 3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는 이 영광. 여러분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화이고 최고의 존귀이고 최고의 권위이고 최고의 사랑이고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광 중에 영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의 아내가 됩니까? 그의 뜻대로 우리가 작은 책을 먹고 1260일 땅끝까지 나아가 증거한 후에 땅끝에서 순교의 제물이 되어지는 목배임을 받는 그들만이 이렇게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게 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보좌에 앉았습니까? 어떻게 예수님도 이기시고 그리고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까? 만주의 주가 되신 그 비결은 그도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셨기 때문에 만왕의 왕,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바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주의 주, 만왕의 왕, 부활의 승리로 이제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땅에 있는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만주의 왕이 되셨고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까? 위에 절에 있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땅의 임금들 이렇게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 여러분 요즘은 임금도 없고 또 요즘은 왕정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땅의 임금들 땅에서 뭐 네로라든지 바로라든지 뭐 그냥 우리나라의 그 여러 태종태세 문단세 그런 왕들을 그들의 왕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땅의 임금들은 누굴 얘기합니까? 우리 두중인들이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이제 이 땅에 오면 우리가 땅의 임금들이 되잖아요. 보좌에 앉아서. 그 다스리는 그 땅의 임금들. 1000년 동안 우리가 왕의 권세를 가지고 보좌에 앉아서 1000년 동안 왕으로 우리가 다스리는데 그 왕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 두중인들이 첫째 부활로 일어난 우리가 땅의 왕들이 되잖아요. 땅의 임금들이 되잖아요. 근데 그 땅의 임금들 1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다스리시고 우리도 땅의 임금으로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고을도 맡기고 나라도 맡기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은혜는 사랑이었고 피였고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그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말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되고 이제는 우리가 마귀 사탄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해방된 할렐루야 해방되어진 이것이 은혜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평강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평강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 할렐루야 그것이 평강입니다. 옛날에는 원수였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불순종의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평강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아바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헤매는 우리가 아니라 이제는 의롭고 거룩한 진실한 우리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평강을 전할 수 있는 평강의 사도가 된 겁니다. 평강을 전하는 이제는 우리가 사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끝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의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평강을 전하라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평안할지어다 라고 두중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 평강을 전하는 우리가 이제는 전하는 사신으로 전하는 대사로 예수님의 그 평강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게 은혜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가 그리고 능력이 세세토록 이르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이 돼야 돼요. 우리가 위대한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진 우리가 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그 능력과 그리고 그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게 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우리 아들이 훌륭한 아들로 그리고 또 세상에 이바지하는 그렇게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면 저 사람을 낳은 사람이 누군가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존귀를 받습니다. 영광을 받습니다. 능력을 잘 키웠다고 하는 그 모든 영광과 능력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광이 되어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한다면 내가 아직도 죄악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서나 천사 앞에서 그리고 천군 천사 모든 마귀 사탄 앞에서도 우리가 자랑거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굽어 살피시다가 욥을 발견합니다. 근데 그 욥은 동방에 살고 있는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발견하고 천군 천사 앞에서 마귀 사탄 앞에서도 자랑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렇게 아름답고 정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드려져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를 나라라는 것은 왕을 얘기합니다. 하나의 국가를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나라와 제사장. 여기서 우리를 나라는 나라의 왕을 얘기하고 제사장은 거룩한 천년왕국의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해방하신 이유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 두 증인들의 관계를 여기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예수님의 충성된 증인으로 사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그리고 또 평강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충성된 우리 두 증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은혜와 존귀함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로 일어나신 것처럼 우리도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나게 되면 세상에 있는 그 남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원수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께 영광 존귀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 바로 우리에게 왕의 보좌를 그리고 또 우리에게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림의 주님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십니다. 할렐루야. 구름 타고 올라가신 예수님 본 그대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십니다. 오실 날이 다가왔죠.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게 되면 우리가 들림을 받고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한 후에 혼인잔치가 끝나고 이 땅에 오시게 될 때 바로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흰말을 타고 구름을 타고 오실 때 우리도 흰말을 타고 주님을 쫓아서 이 땅에 재림의 주님과 함께 오셔서 그 마귀 사탄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세상을 다 멸하신 후에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나라를 얻고 그리고 제사장으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 영광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아니 지구가 둥근데 저기 지구 밑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또 북부에 사는 사람, 동부에 사는 사람, 서부에 사는 사람, 아니 이렇게 지구가 큰데 어떻게 다 볼죠? 여러분 저는 문자적으로 다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보냐고요? 위성 중계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오심을 구름 타고 오심을 생중계로 여러분 요즘 얼마나 IT가 발달했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위성 중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의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문자적으로 이루어졌죠. 여러분 월드컵을 하는데도 전 세계가 위성 중계로 실시간으로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실시간으로 중계를 함으로 말하면 온 우주에서 예수님의 이 모든 재림을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2000년 전에는 불가능했죠. 그러나 이제는 가능하잖아요. 과학이 그렇게 발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은요 문자적으로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되고 있는 그대로 우리는 전해야지 그거를 뭐 눈이 본다 이거를 뭐 영적으로 본다 뭐 어떻게 상징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본다고 그러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면 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 여기다가 토를 달고 무엇 우리가 여기에다가 여러분 예수님이 흰말 타고 오신다면 흰말 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그대로 믿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깨닫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옛날에는 위성중계도 없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를 할 수 없어서 뭐 이거를 영해를 한다든지 또는 어떤 상징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데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시는데 그리고 각인의 눈이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데 저는요 세상에 있는 모든 온 인류가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각인은 인디비주얼리 모든 사람을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보게 된다. 저는 이거를 믿습니다. 왜요? 이성 중계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러면 이 말씀이 그대로 저는 문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역사적으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짐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예요. 여기 보면 그를 찌른 자들 누굽니까? 로마 병정들 아닙니까? 그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오른손과 왼손 그리고 오른발과 왼발을 대못으로 박아서 그리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갔어요? 예수님 찔러 죽인 사람들 다 어디 갔을까요? 음부에 가 있죠. 근데 그 음부에 있는데도 본다는 거예요. 낙원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의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재림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그를 찌른 자도 볼터이요 음부 낙원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다 보게 된다. 저는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아멘입니다. 네. 믿어집니다. 그리고 확실히 되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죽기 전에 이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요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감격해서 너무너무 기뻐서 이제 성경에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격의 눈물로 그렇게 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는 슬픔과 두려움 때문에 이게 이제 끝났네. 이제는 나는 큰일 났네. 나는 이제 멸망이네. 그래서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저는 예수님 오시는 것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너무너무 기다렸기 때문에 감격의 눈물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기다렸습니다. 고대하는 마음으로 기쁨의 감격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슬픔과 두려움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그때 감격의 기쁨의 눈물을 흘릴 것이고 지금 우리가 감격과 기쁨으로 이 세상을 그렇게 정말 세상과 짝하여 산다면 예수님 오셨을 때 분명히 슬퍼하며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눈물을 흘려야 할까요? 정말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 때문에 탄식하며 그리고 정말 아직도 계시록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유리방황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저들 죽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우리가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자는 주님 오셨을 때 감격의 눈물,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과 짝해서 술 마시고 세상과 함께 그렇게 즐겁고 호호해 하면서 지금 세상과 함께 기뻐하며 또 즐거워하며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 오셨을 때는 이거 큰일 났네. 절망의 눈물, 슬픔의 눈물, 그리고 두려움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을 저는 확실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 회개의 눈물 그리고 또 주님 앞에서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우리의 눈물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주님이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받으며 주님의 그 귀중한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영광 주님 앞에서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7교회에 주시는 이 귀중한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귀중한 교훈 하나를 받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최고의 기쁨은 최고의 축복은 최고의 은혜 여러분 그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피와 물을 쏟으시면서 신부인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이제는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신부인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영광의 그 보좌에 이기고 내가 보좌에 앉은 것처럼 이기는 자에게 내가 나와 함께 보좌에 앉게 하여 주리라 하신 그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화실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엄청난 작품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르기도 전에 타락을 해서 완전히 구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이제는 진흙을 다시 이기셔서 다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이기셔서 다시 부수시고 다시 진흙을 우리를 이제 빚으시고 이제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따라 우리도 그 아름다운 영혼 구원, 복음 전파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된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서 순교의 제물이 되어짐으로 우리가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나는 이 귀중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귀중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길을 정말 끝까지 예수님 따라 이제는 아름다운 우리가 작품으로 주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영광 가운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라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올려드리는 그날까지 충성하며 주님의 형상을 본받아 주님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 그대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영광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